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려운 주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산상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피할 수만 있으면 건너뛰고 싶은 주제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우리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는 역시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중에서도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촌수로 따지면 형제지간은 이촌이라고 하고 부모와 자녀지간은 일촌이라고 하고 부부지간, 남편과 아내지간은 몇 촌이라고 그래요? 영촌 또는 무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고 교회에서 교우 관계도 있고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가 들어오면 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지간도 유산 상속 싸움을 하면서 정말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정말 살벌한 관계가 되지만 부부관계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 철천지 원수관계처럼 화는 것이 관계란 말이죠. 이 어바인에 있었던 지난 주간에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바인에 한 여의사가 있었는데 여의사가 남편이 마시는 주스에다가 화학물질, 독극물이죠, 일종의 하수구를 뚫는 그 물질을 집어넣어서 남편이 몇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좀 수상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이 마시는 음료에다가 독극물을 따르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석 3만 불이 보석금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걸 내고 일단 나와서 있게 됐는데 이 부부관계가 그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 측 변호사는 그건 남편이 조작이다,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영상에 잡힌 증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 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부인 이름이 유우엔데 유씨고 남편 이름이 잭 첸이라고 첸씨니까 아마 남편도 의사래요. 부부는 피부과 의사고 남편은 무슨 과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의사인 부부지간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아이들이 7살, 8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파탄을 맞게 된 한 부부 이야기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거기에 게재가 되고 인간의 복잡다단한 생각과 감정들이 거기에 들어있겠어요. 오늘날도 정말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원래 결혼제도,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조 본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외로운 인생길에 서로 반려가 돼서 컴패니언이라는 말이 반려인데 빵을 함께 먹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come together와 빵을 함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반려가 바로 부부지간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현대는 더 심해졌겠지만 고대에도 못지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도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껐듯하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모세가 한 율법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거기는 이혼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이 이혼이 허용이 되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혼에 관계된 율법의 계명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율법의 본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다는 말씀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인간의 외적 행위와 문자주의적인 율법 해석, 내가 내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줬으니까 나는 그 계명을 지킨 것이고 나에게는 의가 있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는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음행의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혼 증서와 관계된 율법이 실제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혼이 허락되는 바로 그 대목인데 이런 경우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가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뭔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생활상의 일이든 간에 뭔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는 아내를 버리되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계명을 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것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신명기 말씀해 주실 때 의도는 그 고대에서도 너무 많이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이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통제할 뜻으로 컨트롤할 의량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그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 넘쳐나는 그 이혼이 물결 속에 일종의 방파제로서 이혼 증서의 규례를 집어넣은 것인데, 엉뚱하게도 그 율법을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혼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문자주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스피릿, 그 계명의 그 깊은 뜻을 놓쳐버린 채 자기 외적인 행위가 내가 이혼 증서 써줬다, 그러니 이혼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런 연고 없이 이혼 증서만 써준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하려면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음행의 문제다.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것 외에 이혼 증서만 써줬다고 함부로 이혼을 하는 일은 그것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두 구절에 집약된 이 이혼에 관련된 가르침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줘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아주 수상쩍게 의심스럽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요. 결국은 이 작자가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자이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파하는 자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무런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쓴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그 모세 시대 율법의 이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고 창조 본연의 질서에 따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의 원리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몸의 원리를 말씀하시자 그 질문을 처음에 제기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면 왜 율법에서 모세는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무방하다라고 왜 모세가 말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 모세가 그러한 신명기의 그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다고요?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너무 이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버림받은 여인의 눈물,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의 슬픔, 그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것을 막을 요량으로, 그것을 좀 통제해 보고자 이혼 증서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그걸 거꾸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도 무방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본래의 뜻을 망각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 거기로 되돌아가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한 몸의 원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도 이혼이 많이, 심지어 교인들 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이혼이 많이 발생하죠. 미국 한 통계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통계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통계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입니까? 이혼의 첫 번째 이유, 가장 빈번한 이혼의 이유는 성격차라고 하죠. 성격차.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맞아야 평생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성격차가 나니 못 살겠다 하고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격차가 아니고 가치관 차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격이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은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 전 교제할 때는 그 다른 성격이 매력이 아니었어요. 그 성격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차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 사실은 성격차가 아니라 가치관 차이죠.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의 교육관이 달라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경제관이 달라요. 부부간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생활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가치관이 큰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심한 관계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고 아내는 불신자일 때,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치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차이가. 반대로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불신자일 때, 그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 얼마나 안 맞겠어요. 모든 사사건건 다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관계 중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때, 그런 불신관계로 성립된 그 결혼관계는 이혼해도 무방하다, 이혼해도 된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형제에게, 남편은 믿는다는 거죠.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불신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할 때, 남편이 이 가치관의 차이, 신앙과 불신앙의 이 차이 때문에 나는 도무지 안 맞아서 아내를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아마 가치관 차이 중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클 텐데, 그렇게 이루어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이혼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함께 살라. 반대로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뭐 사사건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치관이 차이가 난다고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다음 구절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 믿는 여자죠. 남편은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 때, 그때 자기 믿음 때문에 나는 남편을 버려도 이혼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뜻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믿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랑 이혼할까 말까? 성경의 권고는 이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이혼하지 말라. 근데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믿는 남편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을 때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아니하던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도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아니하던 아내가 함께 살다가 불신 아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또 반대의 경우 믿는 아내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다가 믿던 아내가 불신 남편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에 거리낌이 된다고 함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함께 살라. 이혼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던 남편이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역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시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지 않은가? 자녀들. 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신앙의 차이 때문에 부부가 깨어지면 거기에서 태어나 자라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특별히 신앙면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신앙을 가지면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 다시 한번 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깨어지면 헤어지면 이혼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면 이제 자녀들도 거룩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함께 살 때 믿지 않던 배우자도 구원받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들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이혼의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의 저명한 유튜버가 바람피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강의를 들어봤는데 뭐 복잡한 경우의 수들을 많이 말하는데 결국 요점은 그겁니다. 자꾸 남편이 외도를 하면 아내가 그거 덮어두고 참고 슬퍼하고 본인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남편이 외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남편과 대판 한번 싸워버리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혼해버리라.
그게 강연의 주지더라고요. 성경의 권고, 성경의 말씀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이혼을 너무 쉽게 허용을 하니까. 남편만 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외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가 자기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 상담을 별로 안 하는데 어느 한 여성이 이메일로 상담을 청해 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낳아서 어린 자녀죠. 근데 자기 결혼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현재 남편보다 더 좋아하던 청년부 남자가 있었대요.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우연히 이제 그 예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청년부 남자랑 만난 거예요. 사실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만남의 시작이었죠. 근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성관계를. 그래서 너무 자책이 되고 죄책감에 괴로워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남편을 배반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너무 괴로워하던 차에 그 남자도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 마침 황성주 박사한테 상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체 만나서는 안 된다. 이메일도 하면 안 된다. 일체 접촉을 끊어야 된다. 그 두 사람이 관계를 청산하려고 만났다가 또 다시 관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결단코 그 관계를 꺼내야 된다. 단절을 약속을 한 거예요. 한 가지 마음속에 여자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가 배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황성주 박사가 당장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봐라. 내가 벌써 정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근데 그 남편이 정관수술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뭐 이거면 숨길 수도 없는 거지. 위장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여성이 황성주 박사에게 너무 길이 없으니까 너무 절박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을 했지만 자기가 볼 때도 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성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 길이 없다. 당신이 남편한테 이실직고를 하라. 그리고 남편의 처분대로 따르라. 그렇게 권고를 했대요. 근데 이 여성이 정말 마음속에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며칠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그 남편이 보고 무슨 일이냐고 다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함께 울면서 그 아내를 받아줬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낳으면 우리 자식처럼 키우자. 그래서 그 여성을 받아줬대. 한 달쯤 후에 황성주 박사에게 남편이 이메일을 보냈대요. 황 박사님, 저희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그 위기에서 황 박사님이 상담을 잘 해주셔서 우리 가정을 구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바람필 수 있습니다. 외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드러났다고 무조건 이제는 음행의 연고가 발견됐으니 이제는 이혼이다 라고 얼마든지 그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겠죠. 율법의 본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그 정신, 스피릿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도 수많은 죄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범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할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럴 경우라도 이혼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더불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평생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안 맞으니까. 네. 아내에게 자기에게 안 맞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남편. 남편이 너무 자기랑 안 맞아서 도저히 이것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라고 했던 그 남편의 문제를 아내가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아내. 십자가 뭡니까? 이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십자가구나, 나의 행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게 무슨 역설을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해놓고 행복이라니요? 그럼 십자가에는 부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겪는 고통은 반드시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 가정을 제정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작동 원리 두 가지를 인스톨 해 놓으셨는데, 내장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Love and Respect의 원리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남편이 별로 아내에 관심도 안 갖게 되고 사랑도 안 하게 되기 쉽죠. 마찬가지로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아내 역시 남편의 존경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할 점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존경할 점이 있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결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작동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 때문인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성 때문인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결혼 관계를 말씀하면서 그 한 전제로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남편은 아내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랑과 존경, Love and Respect의 원리가 그 가정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부 관계,
사랑과 존경의 원리가 작동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저희들에게 죄성과 욕망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다 순종치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저희들이 가정이 거룩해지며 저희들이 자녀들이 거룩해지며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